우리 그 일대일 대제야구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서른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우리 김연아 집사님 들어오시나 보네. 네. 소리만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그러면 공유할게요. 책을. 책 공유하는 거 아시죠? 저기 그 주말 때 아시죠? 네. 네. 보이세요? 예, 예. 예, 예. 잘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이 책은 2판 2세제 다음 거 인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에디팅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대로 막 지울 거 지우고 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책 보시면서 네. 우리 그 1대1 제재 양육 책인데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난진 선교사님, 영국에 계시는 김난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일대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영국의 수많은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제 일대일 제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가 더 베이직이 단단해지고, 참으로 주님을 향한 참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애가 말씀처럼 참으로 애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쓴 애가인데 그 음, 원인은 바로 고장난 그 더모스tat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따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막아야 할 그 선지자들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거짓 음, 경고만 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 아멘. 우리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온도도 세상의 온도도 느끼며 특별한 경고를 할 그런 더모스tat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대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음, 마음도 알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눈을 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너 이제 김남진 선교사님과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일대일 제자양요. 우리 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거 안 써드렸나 이거 그때? 여기에 날짜 안 예, 써드렸죠? 그죠? 우리 만나고 그 다음에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양육자가 동반자한테 이렇게 일자를 써주면 좋아요. 이게 아니면 이제 오늘은 우리 김난진 선교사님이 쓰셔요. 이거. 예, 예. 오늘 날짜를 쓰고 양육자 김대비 선교사, 동반자 김남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왜냐하면은 이거를 저는 1대1 할 때 저를 해주신 분이 안 써주셨어요.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내가 언제 받았지? 누구랑 했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책을 쓸 때는 꼭 이거 써 드려야겠다 해서 이 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은 어, 나의 소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5, 음, 16, 17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그 다음에 뭐, 야, 나 못 믿겠어? 아니면 뭐 옆구리 쿡 찌르던지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일대일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대일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네. 한가인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 처음 두 개는 여럿이 같이 해도 돼서 이렇게 하고 네, 이중에 네, 이제 그 1대1로 나누는 게 있어요. 나중에 네, QQ 질문이 그거는 나중에 1대1 하실 때 네, 누구 우리 수잔 선교사하고 하나요? 1대1 하실 때 그때 나누시면 네, 돼요. 김나진 선교사님은 네, 예수 그리스도 편 들어갈 때 저하고 나눌 거고요. 예, 예.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대로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책에 활용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일대일 제자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예요. 음, 모든 제자 양육이 다. 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양육, 뭐 두란노 뭐 그런 교재들이 다 보면은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육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그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제가 조사한 거 바로는 한 30%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거를 줄이고자 쓴 게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읽기만 해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거 활용 요령이 여기 QR코드 찍으면은 비디오가 나와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 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제 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책은 16주 과정 오래돼 있고 제가 이제 다음 버전에는 고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16주 과정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3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큐티예요. 일. 큐티를 통해 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음, 우리가 오늘 서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큐티과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게 2번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번은 삶으로의 적용을 통해서 삶으로의 만남을 통해 적용하면서 양육의 현장에 나아가게 하는 거.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에,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거 뭐라고 썼네. 예. 그,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네. 그,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게 우리 일대일 하는 때 우리가 양육자나 동반자나 계속 결국은 이 동반자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네? 그 뭐라고 그러더라? childbirth인가? 그걸 하는 거죠. 네. 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본질이 변화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해산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다시 하잖아.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내도록 예?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일대일 제자 양육의 그 과정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그 동반자는 그 양육자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저하고 김난진 선교사님이 둘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양육자
김난준 선교사님이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난준 선교사님이 누구를 양육하잖아요. 그럼 이제 김남준 선교사님이 양육자고 다른 사람이 동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언어, 네, 네. 용어를. 그래서 이제 동반자는 미리 자율적으로 예습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음, 그런 습관이. 마크해 두고 나 이거 꼭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그럼 좋죠. 뭐 시간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리뷰해 줘도 되고. 그리고 인용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자분들은 이거 잘하더라고요. 미리 찾아. 그래가지고 교재 그 노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어 주셔도 좋고. 그러면 더 좋죠. 그리고 양육자는 동반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나눔 질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눔 질문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육자와 동반자는 매주 한 번 만나서 책 내용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번갈아 읽는 거예요. 뭐 이 어렵지 않아요. 번갈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그냥 뭐 더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일대일 제자형에서 가장 큰 거는 기대하는 거예요. 음, 기대함, 기대하면서 각과의 나눔 질문들을 통해서 삶에 적용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뭘 배웠는데 함께 나눴는데 그거를 삶에 적용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누고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이제 각 과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양육자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하시라고 책만 있으면 되게끔. 어떻게 하냐면요. 각 과 그냥 똑같아요. 지난 과를 복습하고 간단하게 예? 음, 뭐 중요한 핵심 포인트나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두, 성경 암송 구절이 큐티 다음 과부터 이제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책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그거를 점검하는 거죠, 같이. 예? 뭐 나는 도무지 안 이어진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나누고 제가 이제 그 성경 암송 구절을 거기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하고 일대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성경 암송 구절을.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고 끝날 수도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부터 그 생각이 뻗뜩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일대일 하신 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 양육할 때 이 암송 구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 가면은 거기에 성경 암송 구절 뭐 큐티 편 아니면 뭐 예수님 첫 번째 만남 편 그럼 거기 가시면은 그 성경 구절 두 개가 보이고 그걸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몇 번 듣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양육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교재까지 만들었어요. 네. 음, 이번 주 중에 전도 누가 전도 또 시작한다 그래서 전도하고 이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큐티 이제 함께 나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작 기도는 제가 금방 했듯이 양육자가 하면 돼요. 양육자가 하고 그다음에 큐티를 나누는데 한 30분 정도 뭐그 정도 시간 사용해서 뭐 그 일주일 동안에 한 개 정도 나누거나 아니면 뭐 두 개 정도 나누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하시고 과별 진행은 제가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막 2시간 반 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좀 더 길고요. 마무리 기도는 동반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마무리 기도할 때는 우리 김단진 선교사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양육자는 다음에 뭘 할 겁니다. 음. 때 하고 약속 시간 정해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 교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체 그 책이
세 단계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한번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서문이에요. 서문. 네, 서문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큐티에 대해서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일이에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도 좋은 게 여기까지 동 큐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청소년들 뭐 집회한다 근데 한 며칠 동안이다 하면 요거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로 아주 이거를 충분할 정도로 잘 돼 있고 또 누구든지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 있죠 여기까지는 해주면 좋아요 누구든지 이게 그리고 이제 일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 더 나가면 되고 그세 번째 만남은 이제 그 삶에서의 적용이에요.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돼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16주에서 이제 서문까지 해서 16주에서 일대일이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요 한 과는 양육자 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한 과 가지고 보통 양육자 반이 온누리 교회 같은 거는 16주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너무 길고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한 9주로 하거든요. 9주로 해주고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4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하여간 그때 뭐 16주건 9주건 4주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 한 과에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육자만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1대1 제자 양육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음, 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추천사 같은 거는. 네. 오늘은 그래서 서문 우리 같이 할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이 읽고. 제가 지운 거는 지우셔도 돼요.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런 거 막 지웠어요. 제가 빨간 거. 그죠? 네, 지워도 되고. 예, 그럼 이제 서문 할게요. 제가 1대1 제자 양육 할때 어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12명이거든요. 12명 엄청 많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해야 돼. 근데 제 춘천에 있는 주양교회라고 그 목사님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고 한 6주 지나서 이 거기 있는 장로님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일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소문에서 막 펑펑 온 거야. 막 터져가지고 성령님이 하셨겠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일대일을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13명 그분이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약간 기대하시고 이걸 이제 그 일대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그냥 읽으면은 너무 딱딱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양육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동반자도 그런 거 이제 훈련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읽으면 좋아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똑같이는 안 읽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읽는 거예요. 일대일 제자 양육은 동반자와 양육자가 일대일로 만나는 거예요. 일대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훈련이라는 거죠. 제가 거의 똑같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 양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양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예.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지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서 혹은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이 멋진 장면만 기억해. 김남준 성사 안 그러셨어요? 내가 그냥 영국의 모든 교회를 기도로 싹 쓸어버릴 거야. 유럽을 싹 쓸어버릴 거야. 막 그랬어. 예? 안 그러셨어요? 예? 이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 진짜 뭐 멋지게 사역하고 엄청 크게 막 그런 것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 그냥 뭐 그런 멋진 장면만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다들 나아간다는 거죠. 마치 그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사랴 선지자, 전체가 850명이잖아요. 그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뭔가 한 키 보여줘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사역에서 지치고 무너지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뭐 네?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듯이 지금 혹시 엘리야처럼 지치고 자신도 없고 또 일대를 하면서도 와, 내 삶도 완전하지 않은데 누굴 양육해? 하는 그 호렙산에 있지는 않은지. 그 근데 그게 사실은 호렙산에서 거기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진짜 만나는 건 거기거든. 그러니까 이 거기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멋지게 임했던 갈멜산,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도 그냥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근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회복되는 그 호렙산은 앞에 뭐가 붙더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제한 사람들 보니까 모세가 거기서 교제했더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또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변화산에 이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 교제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호사에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위대한 사역자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과 일대일로 회복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일 제자 양육 이거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진짜 호렙산의 시간이길 기대하는 거예요. 예? 뭐 엄청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미세한 음성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회복되고 예? 그래서 막 지치고 뭐내 삶도 갈 길이 먼데 뭐 나도 할 바쁜데 우리 김현 성교사님 무지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기도 뭐 운동 이거 하느라고 바쁜데 그래도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이제 버리실 거를 믿습니다. 저 기운 없어요. 먹여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가 이게 일대일 제자 현장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읽고 나누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인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모든 마음과 정열을 쏟아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뭐가 필요한지 막 자꾸 채우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들이 가득한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먼저 큐티로 말씀 깊숙이 들어가기를 권하는 거예요. 네? 훈련된 큐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사람들이. 모든 핵심 동사, 명사를 내가 정의해 다. 그러는 내가 정의해서 버리는 그 혼잣말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그 동사라든가 명사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용서 아세요? 용서란 단어? 뭐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설명을 하면 안 돼. 용, 뭐 사랑 아세요? 뭐 전도 아세요? 너무나 빤히 아는 단어인데 사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제안해서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큐티하는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정확한 의미를 주님이 마음속에 쑥 넣어주시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막 기도도 이 말씀을 전혀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도도 결국은 내 거로 하는 거야, 내 거. 하니까 뭐 한숨과 더듬거리는 그런 더듬거리는 말로 힘겹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기대 안 하고. 그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대를 안 해. 기도하고 팍 돌아가. 그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들려주실 건지 안 들려주실 건지 응답하실 건지 그거를 지금 그 다음에 기다리고 물어보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와서 막 드립다 외치고 1초도 안 기다리고 그냥 나오고 그러거든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이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엄청 기도하잖아요. 그걸 주고 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큼성큼 걸어서 그 기도하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집종 로데인가? 그가 가서 이렇게 보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네가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베드로 풀리게 해주세요. 막 드립다 기도해놓고 그래서 지진이 나고 막 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도다. 우리는 그러거든. 기도했는데 기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진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김난지 선교사님 기도 선교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네? 아멘.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진짜 뭘 요구하는지 오늘 저 큐티 애가서인데 애가서 2장인데 거기도 저 읽으면서 아 이게 선지자가 자꾸 이 거짓 경고를 해요. 괜찮아 괜찮아. 예? 사실은 세상도 보고 또 하나님도 보고 하면서 이 양쪽을 다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더모스tat 있잖아요. 온도 이렇게 휘는 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변하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둘 다 알아서 그걸 모르니까 고장 난 거죠. 고장 난 더모스tat. 그 하나님 그냥 그런 거 버려, 쳐버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진짜 중요한데 기도가 또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만 알면 또 안 되죠. 진짜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세상에서 문제에서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온전하게 두 가지가 딱 붙은 더모스tat처럼 두 가지를 다 느껴야지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해요. 예수님께. 예? 그 장면 기억하시죠? 성경은 사실은 그 율법 교사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나한테도 질문하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책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어떻게 읽느냐. 그럼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의 성경 지식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읽는 방식에는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드시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제사장도 그냥 막 지나가고 막 레위인도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게 그랬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질문. 네가 이런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성경은 모든 장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문제 전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읽질 잘못 읽는 거야.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가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어떻게 읽느냐. 읽을 때 이것도 그냥 뭐 그냥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이게 내 내용이구나 생각해요. 나한테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참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명령하세요. 37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진짜 이웃이다라 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하라. 네가 읽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고 말씀을 읽어요. 다 뭐 읽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 삶하고 상관없이 읽는다? 그거는 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는 거야? 하는 거지. 읽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큐티하고 일대의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 번갈아 가면 읽으면 좋은데 제가 오늘 많이 읽을게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서 퍽 우리 성 교수님 어떤 한 분은 여기서 박철규 선교사님 여기서 펑 깨졌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각자마다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거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뭐 수면제다 하든지 예? 뭐 있어요? 김남진 선교사님. 예,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아주. 양식. 너무 홀리하신데 영혼의 양식 좋습니다. 예? 이 저는 성경 말씀의 기정에 건조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건조된 말씀.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원래 발생한 맥락은 다 뺐어요. 다 빼고 우리 그뭐 라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다 건조시키고 건조된 스프 분말처럼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생생한 목소리, 예수님의 막 핏대 나는 그 모습, 또 사람들의 소음들, 뭐 끓고 있는 음식 냄새들 이런 게 다 제거된 거예요. 다 제거되고 이제는 얇은 종이 위에 찍힌 글자, 잉크로 쓰인 글자로 축소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건조는 라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러면은 맛을 낼 수가 있냐. 원래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먹어. 성경책 그냥 피고 드립다 그냥 읽어. 그거는 잘못하면요. 라면을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스프만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거 제대로 맛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건전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생생한 목소리와 소음과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여행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즉석 미역국, 뭐 시금치 된장국 이런 거 사 먹어요. 건조식품 있잖아요. 그거 안에 특히 노란
봉지 요만한 거에 찢으면은 거기 안에 건조된 사각 미역국 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드셔보셨어요, 성사님? 네, 그죠? 맛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든 건조된 사각 미역국을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 예? 뜨거운 물을 부어야겠죠. 물을 부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먹거든, 다들. 건조된 사각 덩어리를 미역국 덩어리를 그냥 먹는다고 사람들께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그 원래 의도했던 맛을 모르고 또 그러니까 제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맛이 없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내 주의 말씀 어찌 그리 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겠다. 먹어봐야지 아는데 그냥 뭐 건조된 거 먹으니까 뭐 아나요 맛을. 예? 빠른 채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물을 붓고 원래 의도했던 맛있는 미역국, 된장국으로 국물이 우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딱 그 원래 그 맛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건조된 성경은 건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정의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맛을 느끼려면은 사실은 물을 다시 부어야 돼요. 거기에. 그죠? 물을 어떻게? 그래서 막 저는 일대일 할 때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저는 맨날 그래요. 선포하자 하면서 물을 붓자. 말씀 읽기 전에 이걸 선포해야 돼요. 물을 붓자. 동사 해보세요. 물을 붓자. 물을 붓자. 그렇죠. 물을 붓자. 그러고 해야 돼. 물을 붓자. 그럼 물을 어떻게 붓는 건가?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쑥 가슴속에 넣어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물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대일 제자양육도 성경에 다시 물을 부어서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보이고 읽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죠? 예.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 읽는데 나 술 안 먹는데 너무 그 구절을 그죠? 나 와인 안 먹는데 영어로는 뭐 do not get drunk on wine 그래요. 나 와인 안 먹는데 넘어가 which leads to debauchery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질문을 해야 돼. 주님, 이 와인이 뭐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려줘요. 그거 야, 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이야. Do not get drunk on your success. Do not get drunk on your money. Do not get drunk on your big apartment. Do not get drunk on nice car.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이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붓고 그렇게 기다리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물을 붓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 양동이에 말씀을 꽉 담그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럴 때 그 원래 맛이 나게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거는 해요. 질문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완성은 성령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1대1. 1대1 제자 양육이 뭔가? 네. 이거는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남진 선교사님? 일대일 제자 양육의 목표는 네.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다. 이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함께 숙지하며 각과의 필요한 말씀 구절들을 찾아 암기하며 동반자와 양육자의 삶 속에서 간증 등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양육자와
동반자가 점차 일대일 제자 양육 항해키를 숙달하기를 권한다. 이 일대일 제자 양육 항해키야말로 각 단원의 핵심 설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며 누군가에게 일대일 제자 양육을 권할 때에는 이 항해키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익숙해지면 각자 자신의 버전으로 설명을 해도 좋지만 만일 예를 들어보긴 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이제 연결시켰어요. 그 아이패드하고 손으로 써야 돼서 에, 그 어딨지? 화이트보드 공유를 할게요. 보이시죠? 화이트보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보이죠? 예,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같이 줌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결국 일대일 제자하고 항해키를 잘 설명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하도록 훈련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모든 요약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 엄마가 다 드신 거야.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대일 제자학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있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이 십자가를 연결시켜요, 연장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가 하나님이고 아래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그럼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수직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소통하는 거죠. 또 수평으로는 나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 네. 그리고 이 나와 공동체 교제를 들고 이제는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내 삶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이게 사역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삶으로 내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저절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저절로 되는 삶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은 근데 피해야 돼요. 어떤 시험은 견뎌야 돼요. 어떤 시험은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엇갈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 차가 오는데 피해야 되는데 견뎌.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더 큰 시련이 오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온전히 피할지, 이길지, 기쁘게 감당할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쁘게 쓰세요. 다른 거 뭐 성경을 잘 알고 기도 잘하고 뭐 전도 잘하고 성령 충만 이런 것보다 가장 필요한 거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 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진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세요. 예?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뭐 사역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초적인 사역의 시작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모두가 사역자고 가정, 일터, 직장, 학교, 교회, 공동체, 이웃, 세상 이게 다 사역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과 기도와 기조와 전도와 성령 충만 시험 순종이 다스리는 삶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삶의 항해 길을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운행했거든요. 항해 길 이렇게 그려주면서 근데 이제는 그 삶의 항해 길을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운행해 가시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어, 일대일 제자 영역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고 그래서 이 목표 일대일 제자 영역에 모토 구절이 있어요. 모토 구절.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결국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나오죠. 또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역사하시는 이 예? 성령님. 성령님 예 거기 보면은 이 그 NIV 성경에는 확실하게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일대일 제자역이 누구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어, 영어로는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분이 다 채우시고 일하시고 하니까 우린 그냥 읽으면서 입만 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대의 제자형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동반자가 진짜 온전하게 이때 제자양을 통해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이때 제자 양육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려요. 일대일 제자형을 할 때마다 예? 하고 어디까지 해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 4주예요. 우리 큐티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예요. 이게 4주짜리예요. 그 다음에 1주씩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이게 1주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요. 네, 전도까지. 그 다음에 4개 있죠. 성령 충만, 시험, 성, 사역. 요거는 이제 김난진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그래서 이제 양육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떻게 설명하나 이게 하다 보면은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연결.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나 잘 보면서 연습하면서 빈 종이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대일 제장 양육자반 같은 경우는 시험이 뭐냐면은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와이트보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전도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준만부터 김남준 선교사님이 하시면 되고요.
예, 되셨죠? 네, 공유 이거 끄고 다시 책으로 갈게요. 예, 그래서 이 일대일적인 항해키 이거 제가 뭐 여러 버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히 해요. 예, 근데 여자들은 좀 길게 하더라고요. 어, 남자들은 길게 하면 좀 지치고,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하는데 간단히 한 거를 이제 여기 버전으로 실었습니다. 이게 금방 제가 설명한 게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서 어디까지냐면은 예, 여기까지네. 일대일 제작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한 거 똑같아요. 제가 썼기 때문에. 자, 유겸 읽어주실래요, 이제? 일대일 제작이. 일대일, 일대일 재앙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큐티를 통해 동반자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는 마음 나눔이고 시간 나눔이고 기대 나눔이다. 그렇게 일대일 재앙이 끝나면 동반자는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 교체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기대로 일관된 양육이다. 그렇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라면 큐티에 대해 먼저 배우기를 권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큐티를 시작하게 되고 그 큐티를 하는 영적 근육이 일대일 재양육을 만들어져서 양육 과정이 끝나도 스스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예, 그죠? 그래서 이 큐티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일대일 제작이 끝나고 그 효과가 점점 없어져요. 그다 끝나요. 해보니까. 그래서 큐티의 영적 근육이 제 1대1 제자행을 하는 동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6주 갈 때까지 제가 계속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 6주 지나도 그럼 저는 슬그머니 잘라요. 그래서 잘린 분 몇 명 있어. 왜냐면은 그-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대충 끝내주면은 다음에 안 받거든요. 동반자로.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를 제대로 나중에 써먹으라고 이제 뭐 적당한 이유를 대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형사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네. 큐티를 꼭 해서 그 다음에 6주 때부터 늦어도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한 10주 동안이니까 이제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청년인가 손붙잡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모르는 초신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일대일 하다 보면은 초신자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원칙은 아닌데 그 성령님이 그냥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할 수 없이 해야지 그거는. 근데 그때는 어떡할까? 초신자는 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큐티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큐티를 알려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초신자를 만나면은 사실 그 초신자는 대박인 거고. 왜? 성경을 스토리텔링처럼 그냥 해주면서 한 과마다 두 번, 세 번씩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편부터 먼저 해요. 어, 예수 그리스도면에서 성경을 찾아보고 막 하면서 또 스토리 뭐 모세가 나오면 모세 얘기를 막 해주고 누가 나오면 누구 얘기 막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초신자는 진짜 대박인 거죠.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게 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1대1 제자 양육을 받는 분들에게는 큐티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에 들어가기를 권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부터. 한 음, 다음에 성경에 대해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배우는 것을 권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겠지만은 큐티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요 세 가지는요 다 필요해. 모든 성도가 음, 초신자부터 어린 자녀, 네, 청년에 이르기까지 음, 모두에게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일대의 제자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큐티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세워주는 게 좋거든요. 음, 그럼 이제 요거를 해주면은 확실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한다면서 이걸 안 해줘. 그러면은 안 사랑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것부터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대를 안 받더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까지는 딱 갖고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청년들, 네. 중고등학생들 다 맞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시리가 막 켜집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아셨죠? 네. 제가 별거 안 하고 있죠? 그냥 읽기만 하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읽고. 이제 그 1대1 기본 수칙이 있어요. 양육자는 그래서 1대1 기본 수칙을 동반자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라고 했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씩. 처음에 용어예요. 양육자와 동반자. 이제 아시죠? 훈련을 이미 받은 자가 양육자예요. 훈련 받을 자가 동반자예요. 뭐 누가 먼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 한번 이 책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양육자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동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양육자가 책을 사서 섬기는 거예요, 늘. 책을 사서. 제가 드렸죠? 아직 안 드렸는데 이번에 오시면 드리잖아. 그죠? 예. 네. 다음 우리 언제 만나죠? 21일. 21일. 네, 그때 드릴게요. 그래서 양육자가 책을 사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첫 페이지에 날짜, 누구에게 누구가 꼭 적어 드리는 거예요. 적어서 드릴게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교재 뒤에 있는 1대1 제자 양육 암송 구절. 이걸 미리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음, 이제 큐티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두 개씩. 음, 가능하면은 그리고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은 영어로 두 개 다 한글과 영어로 같이 하면 더 좋죠. 영어로는 많이 하시니까. 그죠? 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은 한 영혼이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룹에 아는 사람에게 적어도 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김단진 선교사님도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 시작 전에 동반자를 만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오늘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좋고. 3분의 1 정도는 공공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요? 그런다고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한다든가. 예? 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궁금해해요. 그럼 물어봐요. 저 아는 분은 음. 저기 속초인가 거기서 1대1을 거기 커피숍에서 하고 있는데 커피숍 주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니 보더래. 이게 뭐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고 소원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저 해주세요. 그분하고 일대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음, 되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경우에 그 일대일에 대한 기대와
다음에 만날 약속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서 몇 시에 만나고 또 기대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1대1 제자 양육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지 내 음,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들면 큰일 나요. 둘 다 망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잘났고 못났고도 필요 없고 같이 나누면서 서로 세워지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 음, 결론.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재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질문도 표시하고 나눔 질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숙제도 주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리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배웠으면은 같이 나눴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본인이 다시 읽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면 좋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0번 읽으면은 선수가 됩니다. 이 책은 네,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큐티하는 법부터 우선 하라고 그랬죠. 큐티부터 우리 서문 끝나면 이제 큐티로 가요. 그래서 큐티는 늘 시작하고요. 30분에서 길 때는 막 1시간씩만 그냥 나누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누다 보면 또 나누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시작 기도하고 동반자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도 훈련이니까. 우리 뭐 김남준 선교사님이야 뭐 워낙 기도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뭐 근데 다른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훈련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어디에서 터뜨릴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늘. 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터져요. 재밌어요. 그래서 일대일 제자예요. 예? 서문에서 터지는 거보다 너무 하면서 그냥 그러시더라고. 예. 한두 시간 내외로 예, 하면 되고요. 근데 양육이 끝나면은 이제 동반자들이 양육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그때는 일대 다루 여럿이 양육자 과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셋업한 거는 9주짜리예요. 9주. 그래서 매주 만나서 마지막 한 과, 양육자반 과가 있거든요. 그 한 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양육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팁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성도를 양육으로 큐티와 1대1로 살리라고 저는 도전해요. 그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나의 목표는 사실은 성도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드립다 시켜? 안 돼. 그렇게 해봤잖아, 사실. 기도 드립다 시켜? 안 되잖아. 해봤잖아. 성경 통도? 안 돼요. 플러스 도움은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거는 다.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요. 이거 보니까 그들이 일대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때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은 나는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방법이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또 김만 선교사님 영국의 300개 교회. 예? 그 교회가 살려면요. 자기만 쳐다보면 못 살아. 자기만 쳐다보면은 서서히 죽어가요. 성도도 그렇고.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교회를 살려야 돼. 아멘. 나보다 약한 교회를. 예? 음, 뭐 내 주위에 없으면 선교제에 있는 교회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양육하고 일대일 양육이죠, 그것도.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요. 예. 그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음, 자, 일대일 모토 구절. 아까 제가 드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능력으로 아멘. 역사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이게 우리 김남진 성사님 영어 되시니까 이 영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멋있고. 네?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Christ 나오죠. 네. 그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8절은 동반자에게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동반자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하는 거. 이게 동반자들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9절은 양육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네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소원이잖아. 성령님이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 못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입만 벌려. 읽기만 해.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하셔요. 능력의 역사하신 이에 예,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하는 거. 그래서 동반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일대일 제자 양육이고 이를 위하여 양육자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힘을 다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고쳐야겠다. 성령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QQ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Quakers Question?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예, 이게 이제 DTS, YMDTS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거든요. Quakers 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했대요. 서로 금방 빨리 친해지고 알아가도록. 그래서 Quakers Ques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QQ.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 사람들이 만날 때 쉽게 빨리 알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럿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예수 그리스도 편 들어갈 때 나누기로 하고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고 왜 그런지 너무 홀리하지 않게 어떤 분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예요 막 그러고 그냥 이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왜 그런지 힘든 거. 또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신앙생활은 얼마 동안 해왔는지, 그리고 일대일을 통한 나의 비전은 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를요. 뭐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하고 김남진 선교사님 카톡방이 있죠, 둘이. 네, 거기다가 1대1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고 할 테니까요. 적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수전 승무사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두란노에서 나온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교재 이걸 통해서 진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육되어 왔거든요. 저도 열심히 그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자 양육의 삶을 들여왔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로 이제 두란노 교재에 제가 살을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냥 질문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양육자 의존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란노 교재는 그 정육점에서 파는 사골 뼈예요, 뼈. 그러니까 그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잘 끓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골 그냥 뼈다 갖다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충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그걸 이제 살을 붙여서 완전히 사람으로 만든 게
이제 이 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기야 삶의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대일 제자 양육 교재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담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게 뭐 이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김난주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국에 아멘. 이렇게 교회에 다 해져가고 제가 영국에 가서 한 달 있을 스케줄 짜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 환영합니다. 네, 9월 24일부터 한 달, 아니요, 그죠. 아, 9월 초부터 한 달 반 미국에 있고, 거기 예. 어떤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있고, 그 다음에, 어, 9월, 10월 말에, 그때 괜찮으신가, 거기? 10월 말에 가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전 들어가고, 그러려고. 아, 네, 10월 말에 오시면요, 형님. 네, 이제 그 방문하신 저희 사무실 있잖아요. 네, 예. 그 사무실 위에 그 거기, 부부가 예, 살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부가 11월 달에 예. 3주를 한국 방문합니다. 잘 됐네, 뭐. 그럼 예, 딱 예. 시점이네, 내가 봐. 타이밍이 딱 맞네. 네, 할렐루야. 인도를 잘 봐주셨네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갔다 오면 우리가 잠깐 봐줄 수 있으니까 거기도 그죠?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좋네요.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과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질문이나 우리 강가인 집사님은 그 큐티 클리닉 저한테 부탁하셨었나요? 아닌가? 큐티 네네, 따로 인가 큐티 제가 부탁드리지는 않았어요. 안 따로. 왔어요. 다른 또 라스트 네임이 강이 또 있어요. 아, 아, 예. 네. 김단성 교사님 뭐 궁금한 거나. 뭐 궁금한 것보다 네. 코멘트를 드리면요. 예. 일단 제가 15년 전에 그 온누리 교회 네. 일대일을 접했을 때는 네. 말씀하신 그 사골 아까 네. 비유를 뼈다귀 먹어요. 드셨는데 뼈다귀 드셨는데 근데 약간은 하면서 제가 이제 부담 아닌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그렇죠. 양육할 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들은 생각에 이거를 양육자가 그런 어떤 부담을 덜고 이 지속적으로 이 1대1로 그 사람들 세워나갈 수 있는 좀 네. 더 이 양육자 프렌들리한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게 네. 참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게끔 하자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성사님 음, 물론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도 좀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성사님 안에 있는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네. 이 문장들 이 사이사이에 줄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거 보면서 그거는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김단준 선교사님도 하실 때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뭐 아멘. 걱정할 거 예, 예. 없고 네. 각자의 삶에 다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서 그 틈틈이 그 사이사이 줄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할수록 더 느껴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진짜 소원이구나. 가만히 못 있으시는구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두란노 교재가 재생산율이 30%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양육하고 또 양육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 책을 해보니까 135%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명은 쉽게 135%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자신을 갖고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양육할 때. 왜냐하면은 두란노 교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빈칸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읽기만 해도 훨씬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보다 훨씬 잘 줄 수 있다고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하고.
우리 그 강가연 집사님인가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궁금하신 거는. 어, 따로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동선의 가정이 조금 아기가 1급 장애를, 의료사고로 1급 장애를 갖고 있는데, 아유, 의료사고로. 네, 네. 그래서 그 가족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네. 진하게, 이렇게 아, 성령님을 네. 만났는데 울며 기도하다가, 맞아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어, 그 성령 체험한 걸 동서님은 어릴 때 믿고 그 뒤에 네, 믿었었는데, 네. 믿음이 끊겼었는데, 아, 그 체험한 걸 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려우니까 말하기가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려워서 말 못하고 있다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울면서 서로 껴안고 이제 나눔을 한 다음에 네, 얼마 안 있어서 두 분이서 엄청나게 믿음이 또 좋아지시기도 하셨고 네, 다시 회복하시면서 네, 부산에 계시는데 네. 어, 1대1 제자 양육 두 분이서 같이 시작하셨다고 1월 달에 그래요? 예, 예,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그 1대1 제자 양육이면 저희가 지금 이게 하는 거 모르죠. 같이 하는 거 그쵸, 그쵸. 교환권인지 그, 뭔지 모르지.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따가 전화 끊고 한번 네, 물어볼까 싶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저 하시면서 그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거 네, 끝까지 긴 과정인데 그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들어갈 수 없고 따로따로 어, 아이를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1급 장애이기 때문에 경련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서 좀 긴 과정이지만 온전히 다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하셨는데 아이 이름이 그 뭐예요? 아이는 박정원이에요. 박정원. 박정원. 네. 그래 적어놔야겠네. 박정원. 네. 감사합니다. 몇 네. 살이에요? 지금 13살인데요. 남자예요. 학교에서 남자 애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휠체어 타고 누워 있으면서 학교는 일단 입학은 해서 5학년에 지금 그래요? 재학 학교는 중. 네, 음, 네, 네. 네. 부산에 있는 호산나교에 네, 화산학교예요. 거기 유진수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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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 파송교회가 유진수 목사님 담임하던 미국의 네, AS 온누교회. 네. 잘 그래서 알죠? 엄청 크고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네, 복지가 거기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장애 담당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거기 호산학교. 네, 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건가 지금 약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래서 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회복하라는 네. 가정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 보다 막 이러면서 거기 기도하게 되고 거기는 아마 도란노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 교재가 네, 이제 네, 그리긴 했는데 이제 써야지 많이 주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도란노크 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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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 둘이 있으면 이거 다 나누면 또 시간이 한참 가는데 물론 네. 그러면은 우리 김난진 선교사님하고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예, 네. 예. 다른 거 뭐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주에는 큐티과예요. 큐티. 큐티과는 그러기 전에 이거 있어요, 진짜. 나눔 질문을 봐야 돼. 나눔 질문이 이과는 없으니까 이제 보통 과들은 나눔 질문이 있고 또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까지 다 읽고 맞춰야지 한 과가 끝나고요. 아, 다음에 할 게 이제 동행 큐티과예요. 큐티과는 우리 김단진 선교사님 그때 경험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가장 짧게 큐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게 큐티과예요. 음,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어느 교회 가서 큐티 세미나를 해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짜리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큐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예, 저 그때 선교사 훈련할 때 이거 해드린 거예요. 예, 예. 네, 뭐 여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예,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할 때는 한 3일 하거든요.
아, 두세 시간씩 해서 3일 코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두 시간 주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실제적이고 그 백그라운드랑 뭐 그런 것들 다 하면은 이제 3일짜리 가는 건데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간이 큐티 세미나처럼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우리 그 가연 집사님은 큐티 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럼 이제 잘 보실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고요.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어, 다음 주가 근데 김난성 권사님 예, 다음 예, 주에 저희가 예,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도에 사역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스케줄이. 근데 성교사님은 딱 요 시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 목금이요. 미리 예, 알려주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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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금해서 제주도 상황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제주도도 거기 교회에서 1대1 심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말씀 아, 그래요. 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녹음한 거 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김단지 선교사님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예, 소문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제일 재양육 서문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서문 내용을 쭉 살피면서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음을 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자녀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대제사장육은 우리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참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섬기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 매 시간 매주마다 일대를 해나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히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데이비 성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양육 동반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수한 성사님과 우리 데이비 성사님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누림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깊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도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동역자들 저희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이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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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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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얼마나 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했네? 한 서문이는? 시간, 예, 한 시간 네. 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본론 가기 전에는 짧으니까. 네. 그러면 하여간 다음 주 가능하면 만나는 거로 하고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